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욥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묵상하는 것, 특별히 재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인생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제일로 힘들고 제일로 고통스럽고 제일로 아프고 견디기 힘들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편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욥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했던 이런 엄청난 고난이나 고통 앞에서 그가 변하지 아니했던, 즉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던 것들을 보면 어쩌면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욥기의 서론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결말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욥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도 이러했고 고난을 당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했기 때문에 욥에 대한 평가가 오늘 1장 1절과 같은 평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들과 재산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그러한 고난이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녀를 잃은, 재산을 잃은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렇게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알죠. 욥기 2장에 들어서서는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자신의 몸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그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적으로 자신의 몸을 빡빡 긁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손가락 끝에 가시만 박혀도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극심했는가라고 하면 2장 11절 이하의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는데 욥을 못 알아볼 정도예요. 못 알아볼 정도로. 얼마나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려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2장 10절에 욥은
결코 그렇지 않죠. 2장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신의 몸에 그런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재산을 잃을 때이든지 자신의 몸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이든지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욥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좋으면 좋아가지고 방방 뛰고 요만큼 나쁘고 안 좋으면 그냥 죽을 상을 쓰고 하지 않게 됩니다. 좀 덤덤해지는 거죠. 무던해지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 기쁨의 은혜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조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혹시 힘들어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욥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후에, 우리가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좀 원어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셨던 욥에 대한 평가가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거든요. 먼저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7일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이 7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이 당한 이 엄청난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도대체 욥인 줄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욥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 몸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그냥 사람인지 좀 표현이 그러지만 괴물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욥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이 어떠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그 욥이 당한 그 고통을 보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13절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밤낮 7일 동안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어떤 말로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 생각했겠죠. 이 침묵하는 이 동안에 욥의 세 친구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리고 욥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대화들을 보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 속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것이 뭔가 벌을 받을 만하니까 그랬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랬겠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이 7일 동안의 침묵 속에 아마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터이고, 욥은 그 친구들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한탄했겠죠. 자신의 신세, 자신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3장 1절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보면 욥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좀만 살펴보면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첫째, 여기에서 생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욤입니다. 욤. 욤이라는 단어는 날, 시간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 때 그 날이 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욥이 자기의 이 생일이라고 표현하는 이 욤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날이에요. 자기의 날.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운명의 시간, 이 지금의 시간 자체를 지금 생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지금 저주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저주.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생일, 즉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나게 괴로운 이 시간을 저주하는데, 그러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내가 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한다고 할 때의 그 저주와 그 강도가 똑같은지 생각을 해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저주한다라고 할 때, 저주받았다라고 할 때 그 저주하는 강도가 달라요.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칼랄입니다. 칼랄. 이 칼랄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좀 가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일, 자기의 삶,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표현해도 조금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의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즉 세 친구들의 그런 침묵이나 그들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이런 그런 비참한 모습을 그냥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다라고 할 때 저주해가지고 가로를 뭐라고 썼습니까? 한탄하다라고. 한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죽을 놈이야, 죽일 놈이야, 벌 받아도 마땅해,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그 저주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욥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에 분명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여기서 입을 열어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나입니다. 아나라는 이 말은 대부분 많이 대답하다라는 말로 번역된다 그래요. 대답하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다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처한 상황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말하는 것, 보고하는 것으로 입을 열어 라고 표현되는 아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나 하니까 아나운서가 생각나더라고. 아나운서.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 외국어나 영어를 잘 못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나왔던 이 단어가 영어권으로 넘어오면서 아나운서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건 아닐까. 왜? 아나운서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주저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입을 열어 지금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진짜 자기 삶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가라는 것을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는 그 친구들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의 이러한 표현이 3장 3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냥 논리정연하게 딱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격한 감정에 의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 그것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욥의 신세 한탄이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요, 죽음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로. 전제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죽음이라는 단어로 계속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욥이 그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 만큼 당하는 그 고통의 심각성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죽음의, 즉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욥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내려갑니다.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죽어서 나오고, 해산할 때 차라리 죽어버리고, 또 해산 후에 엄마 젖을 안 빨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욥의 절망적인 모습을 한탄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죽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해산할 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 은혜 속에 엄마의 젖을 빨고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나오지 않는 것, 해산할 때 죽지 않는 것, 해산 후에 곧 죽지 않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셔요.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욥의 인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욥도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욥기 10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욥에게 당하는 이런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욥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장에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처지,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이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욥이 또 이런 고백들을 해 나가는데요. 자신의 고통을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나가는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 인생은 죽을 수조차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3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기를 바라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니까 보배를 찾는 것 얼마나 열심으로 찾겠어요. 그런데 그 보배를 찾는 것보다도 죽음을 더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없어. 왜? 그 고난 속에 있는 인생이지만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욥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은 이런 말 못하죠.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비참하기 그지없는 이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예배당에 대해서 신성시 여깁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 대해서. 그런데 예배당에게 이제는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면서 혐오까지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어떤 게 필요할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빛,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겠죠. 더 겸손하게 내 삶을 바라보겠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야기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어느 누가 감히 침해하고 넘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한탄할 수 있어요.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을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받는다 그러면, 욥이 믿음 없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아?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혹시나 불신앙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의 이 고난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받아들이며 인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나 혼자서는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 힘이 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지금 나라와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또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혹시 내가 힘들 때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또 부모나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이런 위로와 격려와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같이 인내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밀어주셔야죠. 또 뒤에서도 또 밀어주셔야죠. 당겨주고 밀어주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야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욥이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들 아마 여러분 현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